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하더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4절하고 15절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14절에서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들이 찾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6장 거기 보니까 2절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그분의 제자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놓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따르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를 또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게 된 그런 그 반응 있죠. 반응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아마도 대단한 흥분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흥분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진실로,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이 모세가 했던 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만약 모세를 비난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세가 15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러분 종종 성경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그냥 2인칭 단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대언자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언자는 어떤 대언자냐면 나와 같은 대언자다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일할 대언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역 거래해가지고 먹을 거 조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40여 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어디서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로 먹인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세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주님을 따르다가 시장하게 된 사람들, 외딴 곳에서 먹을 것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먹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시대에 만나로 먹인 것처럼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들을 지금 먹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바로 그 대언자다.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들 안에는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대언자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그 대언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이 그 대언자라는 소리는 메시아다 그 소리입니다. 메시아다. 여러분들 14절에 이어서 15절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먼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은 뒤에 다시 일으켜져서 결국 영광 가운데서 이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지 그리스에는 이야기들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스인들에게는요.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떤 신들의 자녀들 그러면 영적인 신들이 있다는 거죠. 헬라클레스 같은 존재 들어보셨죠? 헬라클레스가 어때요? 힘이 있는 존재죠? 얼마나 힘 있는 존재예요. 악당들을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을 쳐서 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의 그런 가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도 영적인 존재가 오지 않을까. 그들의 기대 속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메시아는요. 의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특별한 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일로 세우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대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을 예로 든다면 엘리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대언자 활동을 하게 됐죠. 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론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은요? 다윗도 역시 그랬죠.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역시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없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아무나 대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는요, 교리적으로 또 삼중적인 사역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사건이나 그분의 생애를 통해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했을 때 모든 이렇게 천사들이 가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그 집에 통치자가 나왔다 그랬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분이 나왔다 그랬죠. 그의 왕국은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것입니까? 왕으로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경배하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에게 경배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명패에 이렇게 사실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죄패인데 죄의 목이 뭔지를 써붙이는 건데 거기에 빌라도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다. 예, 못마땅해가지고 저것 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쓸 것을 썼다. 제자들도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언제 주의 왕국을 일으키실 겁니까? 이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다, 왕이다,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 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언자이며 왕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예, 제사장이라는 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비하셨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누리기에는 너무 그릇이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다, 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 되시는 부분에 대해 보지 못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6월절이라 이스라엘이 다 모이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죠? 그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에 의한 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모형이었을 뿐 실제로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심으로써 죄인을 위한 중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스스로 절기를 지키며 스스로 대언자들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성전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들추신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 로마 제국의 지배였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지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이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적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성경 보세요. 15절에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뭐라 그랬어요? 떠나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생각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중보사역? 해주실 수 없어요. 변호사역? 해주실 수가 없어요. 또 그저 예수님은 어떤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당면한 이 육체적인 문제나 그분의 권능으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분을 따른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런 방식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라는 직분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떠나가시다가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쫓아가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판 때는 주님이 여러분 보고 나를 떠나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이거 보고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작점은 거기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아는 걸, 그렇게 아는 걸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시기 위해 희생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서 자기가 드린 그 쏟으신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속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 제사장 직무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교훈이나 듣기를 원해서 교회 다닌다. 또 그분의 권능, 그분의 기적 이런 것을 보고서 놀라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또 때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여러분, 주님이 자꾸만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편에 설 수 없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을 추적한다 할지라도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도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 많은 나를 위한 구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죠.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분을 가리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이 말이 그들의 구원 간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한 것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거기서 그분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좋다. 예수님 만약 그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군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역모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군대가 동원됐겠죠. 예수님 복잡한 문제에 처해지게 됐을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없겠죠. 영광만 있겠죠. 이거 사실 마귀가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엎드리기만 해라. 그럼 쉽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걸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죠? 여러분 영광은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길 위하여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좋게만 생각하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면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의 끝에 헛된 결말로 이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사장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 액수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목욕을 했으며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 왔는지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걸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시간을 냈는지 그걸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6절 펴보세요.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건 이미 죄 용서 받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때가 예수님께는요 가장 인기로 말하면 절정에 다른 시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기가 아주 그냥 한없이 높은 시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인기에 연연해 하셨습니까? 조용히 물러나셨죠. 왜 물러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 옳지 않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털어버리셔요. 제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으면 그래요. 자꾸만 몰려들수록 털어버리셔요.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알곡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이나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겐 뭐라 그랬냐면 자꾸 이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 배에 올라타서 여행을 하죠. 바다 건너편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날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도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점점 반대하고 배척하고 지지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였다라는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랑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게 된 게 누구 때문에 타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배를 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48절에 보세요. 근데 바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그들이 나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갈릴리 바다는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의 깊은 단층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해발 한 200여 미터 아래에 그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면 바닷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해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다가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항구에는 모터보트 있죠. 그것도 출항을 금지시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 그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여도 반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반대를 만날 때도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배를 돌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9절에 이처럼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노를 저었다고 돼 있어요. 노를 저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좋은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반드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런 반대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바뀌었나 봐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져야 되는 거죠.
조금 힘든 일 만났다고 너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바람은 거친데 바람이 강해요. 사람의 이 팔림이 강해요. 이 사람들이 업으로 팔뚝이 얼마나 굵을까요? 그죠? 서로 팔씨름 자랑도 해가면서 내 팔뚝이 굵어. 아마 그랬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바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힘들다는 거죠. 힘든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기적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죠?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은 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순식간에.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게 있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은 남아 있으셨죠. 제자들만 보내셨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검고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변에서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힘겨움 속에서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바둥거리며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보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세요.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시도하지만 잘 안 되는 뭔 방해가 그렇게 심한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우리가 그런 힘든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지만 또한 우리를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세요. 주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힘이 모자라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낙심이 되고 막 이거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고 한 건 저긴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겹게라는 말은 피곤하게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잊고 있으셨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편히 쉬시면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들의 모습, 힘겨워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한 사람의 목사를 한 지역교회에 보내시고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바둥거리는 걸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족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충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더 나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보낸 주님께서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에서 중대한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 성도가 주님 뜻대로 잘 알고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문제, 육신과 이 갈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막 그냥 낙심이 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 한계를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못 가고 힘들어하고 낙심이 되고 한계를 느끼고 이걸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때 제자들을 보내놓고 목적지로 가기까지 힘겨워하는 걸 본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느 목적으로 가도록 부르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향해 가는 동안 세상의 온갖 방해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만나는 것과 이 취하는 것들로 인해 갈등이 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안 되고 주님 힘껏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되고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그 눈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자, 여러분 같이 121편 보십시오. 121편 1절 보세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좀 지키라고 하니까 졸다가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졸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거 극비인데요. 전방부대에 가서 초소 가면 조는 병사들도 있어요. 아예 잠들어 버린 병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힘겨워하는 거, 우리가 바둥거리는 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이것 주님이 보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예, 8절 보세요.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라.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가는 동안 어려움을 어떤 걸 만나든지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하든지 이미 영원토록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시죠. 다가오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쩔쩔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스타디온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게 경기장 아닙니까? 그 경기장 길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1마일에, 그러니까 8분의 1마일에 해당해요. 1마일을 1.6km 정도로 잡으면 8분의 1이니까 몇 미터가 될까요? 한 200m 정도가 되겠죠. 이 스타디온은 200m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5 내지 30 스타디온이다라고 하면 몇 킬로미터 간 걸까요? 5km 내지 6km 정도 간 거 되겠죠. 근데 갈릴리 바다가 이 가로가요 11km예요. 그리고 세로가 21km예요. 그러면 5km 내지 6km 갔다는 바다 어느 정도에 있는 걸 여러분 그려주세요. 예, 중간에 있는 거죠. 5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신 거죠.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건너갈 수 없는 물을 갈랐죠. 예수님은 아예 그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모세와 같은 대원자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거기를 제자들에게 다가갔는데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19절에 보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 복음서에 여러 군데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죠. 이거 아직도 정신을 조금, 예, 유령은요, 겁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것들,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면서 다가오시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거, 다가오는 거,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아유 답답해. 왜 그렇게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시면서 사랑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가려고 했던 반대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가버나움 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이거 보시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오르시는 거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아주 빨리 올라오세요, 주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어때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아주 기쁘게 여겼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좌충우돌 한다. 이리저리 인생이 방황하며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인생이 해결될 수 없다. 근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까지 걸어왔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거 아는 것으로만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아야 될 때 예수님을 좀 내 삶에 들어오세요. 좀 내 삶에 주인이 되세요. 좀 내 삶에 구원자가 되세요.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쁘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였습니까? 구주로 받아들였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구원받는 자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있도록 우리와의 교제로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라 해도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자수하세요. 솔직히 있으시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라우디가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항상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문 좀 열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문 좀 열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해서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어. 열어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올라오세요! 라고 기쁘게 받아들인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가 없다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 밖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집안에도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내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신 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잠깐 이게 주님 없이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성을 내미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만날 때, 어려운 상황 만날 때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왜 저렇게 힘든 대로 가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격려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을 때 박수 쳐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힘내 다시 해봐 라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아닙니까?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바둥거릴 게 아니라 성령님, 주 예수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울 때, 그 구체적인 예를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시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이 아들이 아버지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낯선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됩니까? 예, 그게 이거예요. 그 문제라고 여긴 것이 그가 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따라 더 가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3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뭐를 봤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러분 이렇지만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안주인의 잘못된 고소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3절에 그 끝에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혼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혼자 가려고 바둥거릴 게 아니라 주님 들어오셔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따라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쁘게 그분을 모셔드렸던 거예요. 거기서 누가 100원 주면 태워줄게, 1000원 주면 태워줄게, 10,000원 주면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유, 좀 더 걸어 다녀 보시죠. 좀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 모두 달려들어서 빨리!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얼른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구원받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세상 노래나 부르고요. 그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따르고요. 우리 멋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만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거 해결하는 거, 그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잔잔해졌고 그들은 목적지에 닿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겹게 지금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거하고 있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저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끝나고 우리는 순식간에 목적지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날 기다리십니까? 예, 이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는 날 우리가 무덤에 있든지 살아남아 있든지 주님처럼 변화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우리를 취하러 오시려고 하는 그분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는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내신 목적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주님 주위를 맴돌고 있다면 자신의 죄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근처에서 빵을 얻어먹든 병 고치는 능력을 지켜보든 또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든 결국은 주님과 영원히 떨어질 사람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떨어진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지옥에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되 나의 구원자여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주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대해 주님이 모르지 않다는 것,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셔요. 이 힘든 삶의 끝에 내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고 계시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으셔서 다가오시죠. 여러분 내가 혼자 있어서 만난 어려움, 끙끙거리며 만난 어려움에 주님이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모셔드릴 때, 교제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